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8절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배를 짓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산 위에서 배를 짓는 사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인하여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릴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아내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세를 경고하시면서 바로 이 노아의 사건을 가져다가 말씀을 하세요. 24장 37절부터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게 곧 뭐라는 거예요? 말세에 대한 경고라는 겁니다. 옛날 노아 홍수 사건은 그때 한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심판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두 번째 심판의 표지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노아 홍수 재앙을 말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산 위에 배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할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산 위에 배를 짓는 사람, 또 하나는 종말을 맞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9절을 보니까 8절을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 말세를 준비할 기회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준비할 기회를 얻었다. 오늘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뭐하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가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노아는 도덕적으로 아주 완전하고 무결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윤리적으로 정말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아 역시도 죄인이에요. 노아 역시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아담의 죄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노아를 의인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 인간의 그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에 합당하게 있었던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창조된 피조된 목적대로 서 있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그 목적대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거기에 완전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에 완전히 합당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토를 달아놨어요. 뭐라고 토를 달아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누구에게서 처음 나온 말이죠? 에녹에게서 처음 나온 말이죠. 에녹은 하나님께서 네 자식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것을 보고서 그 약속을 붙들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말이죠. 지금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끝내 지켜낸 사람이었더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착하고 의로워서 그를 택해가지고 방주를 짓게 한 게 아니라 그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어낸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토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몇 년 동안 방주를 짓나요? 120년 동안 지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노아의 족보랑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지은 때가 뭐 80년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120년 동안 지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120년 뒤에는 모든 인생을 멸하리라는 그 말을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계산 같은 거는 하나도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120년을 심판을 유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20년간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의 조감도 역시 하나님이 주셔요. 길이는 300규빗. 1규빗은 요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를 지칭하는데 이게 대략 이제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상 편하게 이제 50cm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300규빗이면은 3, 5, 15, 150m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규빗이니까 5, 5, 25, 25m가 되죠.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5m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보통 축구장보다 조금 더 넓다 혹은 좁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감이 잘 안 오죠. 어느 정도 크기인지. 네 가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네 가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3층짜리가 두 동이 같이 붙어 있는 정도 규모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결코 작은 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이것을 오늘날 이 배의 그 배수량 톤수를 계산하는 배수량으로 계산해 보면은 약 한 5만 톤 정도 돼요. 5만 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화물선 있죠? 그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그 화물선, 거의 그 화물선에 비견할 만큼 이렇게 큰 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배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3층천을 이제 의미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주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방주의 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의 문도, 그 문도 나중에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종결이 된다. 이것을 이제 요 방주의 이야기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의 창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 위에서부터 3규빗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 내놨는데 유일하게 그 창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창이었던 거예요. 하늘을.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라는 요 말, 위에서부터 요 말은 요게 이제 헬라어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이 있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문이 위에 방주의 창문이 위로부터 났다 이 말은 오직 이 방주의 소망은 어디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의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오직 하늘로 뚫려져 있는 그 창문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늘만. 이게 지금 오직 우리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게 하신 그 방주,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도록 해놓으신 그 방주에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가죠? 또 오직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만 8명만 들어갑니다. 8명만.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기독교 강요 4부 21장 할 때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본문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혹은 무슨 선발대회 해가지고 1등부터 8등까지 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노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가족이 딸려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거예요. 노아가 이 방주를 짓고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보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의 그 가족들도 보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간 것뿐이라 하는 것이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셔서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예정이라, 하나님의 예정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행위를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해준다고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그 행위를 뭐라고 해석해 줬어요?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모든 행위는 다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러면 반대로 그 방주를 짓지 않는 행위는 무슨 행위가 되는 겁니까?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불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일은 믿음으로 한 것이고 그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은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불신앙. 그럼 여러분 이제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이런 모든 게 다 불신앙의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방주를 짓는 일은 신앙의 일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은 불신앙의 일이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신앙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불신앙은 수단을 목적으로 삼지만 믿음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신앙은 수단을 목적으로 삼지만 믿음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 그래서 그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뭐 직장 다니고 이 모든 건 다 뭐라는 거예요? 그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수단을 목적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수단이고,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다는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생활하는 이 수단의 삶을 그걸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야 되고, 이게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목적을 없애버리는 것, 지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 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불신앙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되레 인생의 수단을 목적 삼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가 그게 너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너의 목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장사하고 직장 다니는 그런 모든 삶의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불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이걸 목적 삼아가지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여기에 두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과 불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가를 바로 요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비가 쏟아져 세상을 삼키는 그런 심판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야,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그 언약, 그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그래서 노아의 삶은 순종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만 지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서 뚝딱뚝딱 방주 짓고 또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서 뚝딱뚝딱 방주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도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도 먹여 살려야 됐고 또 배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21절에 보면은 너는 먹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는 또 양식을 저축도 했어요. 농사도 짓고 양식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삶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식량도 얻기 위해서, 양식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을 또 건사하는 일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자식을 건사하는 가정생활을 꾸려가는 그 일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방주를 짓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방주를 짓기 위한 수단. 그래서 노아는 오직 노아의 관심사는 올해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며느리를 구해야 될 텐데 잘난 며느리를 얻어야 될 텐데 이게 목적이 아니고 뭐였단 말이에요. 그가 농사 짓고 자식 키우고 애들 결혼시키고 그런 모든 게 다 방주를 짓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관심사는 온통 하나님의 약속에 꽂혀서 방주 짓는 일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아마 그 방주를 잘 짓기 위해서 또 방주를 짓기 위한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망치를 사거나 혹은 뭐 이런저런 못이나 이런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도 가야 됐겠고 또 물건도 사야 됐겠고 또 사람들하고 또 회의도 했겠고 그런 일상의 삶을 12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상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는 또 그 120년 동안 일상의 삶도 살았고 방주도 지었지만 또 뭐 또 했냐면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번역이 살짝 좀 우리말로 약간 아리까리하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써가지고 정확한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노아의 그 삶은 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의 일상이 먹고 마시고 양식을 구해내고 방주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삶에서 그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방주를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아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 전파자이고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방주를 짓는 그 모든 일, 그게 삶의 목적이었고 나머지는 다 방주를 짓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삶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삶의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을 버리고 수단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다니고 이게 목적이니까 여기다 목을 걸고 여기에 땀을 흘리고 애를 쓰는 것이잖아요.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에 출입하는 수많은 교인들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일을 목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삶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런다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밖에 나가서 뭐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해요. 예수 믿는 것조차도 감추고 다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면 창피할까 봐요. 숨기고 간첩같이 자기 이름을 숨기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 숨기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수단의 삶을 살면서도 너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나 방주를 지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나 방주를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자꾸 드러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불신앙은 언제나 수단을 목적인 양 살아가지만 참된 신앙은 진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얼마나 허튼 짓 같습니까?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경제적이고 한마디로 미친 짓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방주 짓는 걸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 5만 톤에 육박하는 그 커다란 방주를 지을 때 자기와 자기 아이들 식구들만 데리고 지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마 인부들도 샀을 거예요. 인부들도 사고 또 전문적인 또 목수도 또 사고 이런저런 일꾼들도 많이 동원해서 샀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서 쓸 때 그들에게 임금도 지불하고 또 그들을 고용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일들도 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아는 또 농사를 더 잘 지어야 했을지도 모르고 또 돈을 버는 일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아는 방주를 열심히 지었지만 노아에게 함께 와가지고 방주를 지었던 그 사람들, 그들은 방주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다 신앙생활 한다고 입으로 다 그런다고 다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뒤바뀐 사람은요, 이 고용인들, 이 일꾼들은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와서 방주를 지었지만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서 번들하게 입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약속 안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자기 삶을 하나도 부인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 삶은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영광을 위해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삶의 수단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수단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정말 당대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혼동하지 말고, 삶의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말고 진짜 목적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셔서 구원의 방주에서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